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리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 사이에는 약 3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지역을 허락받아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이 된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350년 전의 인물이어도 애굽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그런 요셉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이 행한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애써 지우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을 때 전쟁의 승패는 인원수에 달려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왕의 관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노예로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근심과 골칫거리 대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왕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 노역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대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스카펙의 책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삶은 고해다입니다. 삶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땅 고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을 출산한 가정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아지면 자신이 더 바르고 더 열심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최면과 같습니다. 오히려 바른 삶과 진실한 걸음이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바로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 즉 송진을 칠하여 작은 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인데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도 또 갈대 상자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태바가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부분도 참 신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만약 공주가 목욕하는 것, 즉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나일강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 안에 훨씬 잘 꾸며진 목욕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온 것은 종교적인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시각에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종종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만약 복직하게 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에게 그 2년의 시간은 그 이전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왕궁에는 좋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공주 정도가 되었다면 그런 갈대 상자 정도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명품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저 시골 안행나가 만든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녀를 보내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3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에게 측은지심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기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녀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지체하지 않고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소녀 미리암이 어떻게 공주에게 달려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공주를 지키는 경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미리암은 공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 아기에게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 소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를 삼게 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기 어머니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도 돈을 받고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데려다 주었더니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스인데 모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이 모세스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15장 1절에서 18절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찬양을 부른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과 여인들이 부른 찬양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은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겠습니까? 앞에서 부른 찬양이 부족해서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 모세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의 형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 90세는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부른 노래는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자랐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바로의 공주를 엄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은 애굽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도 몸은 편안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동생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처가살이하며 40년을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장남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누나 미리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리암의 노래에는 그것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동생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그렇게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리암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는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수,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이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결혼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눈에 보이는 소재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반기는 모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직접 반기를 들었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2인칭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려 미리암은 7일 후에 다시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미리암의 이름은 거의 40년 동안 등장하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마치고 미리암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가데스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때 차례대로 아론도 또 모세도 마지막 숨을 내어 쉬었습니다. 한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 미리암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의 동력자로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그때처럼 나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암울하게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오묘하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미리암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였고 더구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비극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음은 미리암의 믿음의 행동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소녀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에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90세가 훨씬 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감격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에게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